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두 주라서 조금 애매하죠. 아직 감을 못 잡는 분도 계신데 서로 잘 독려해서 이 기도 행진에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시죠.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수아들 오셨는데 30년 동안은 조용히 지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30살에 시작을 했습니다. 성막부터 성전까지 모든 제사장들이 30살에 일을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그 원리에 따라 30살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첫 번째로 오신 목적을 확실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예배드리러 가셨어요.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가죽이나 소가죽에다가 성경을 베꼈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두루마리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회당에만 보관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을 맡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사야서를 드렸어요. 두루마리 이사야를 드렸어요. 예수님 이사야에서 성경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음 말씀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죠. 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함.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5번에 걸쳐서 이 말씀으로 예수님 오신 목적을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선언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당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가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러 오셨다 그러셨어요. 복음은 우선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아시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죠. 복음은 가난한 이에게 그들이 들을 때 복된 소식이어야 돼요.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류의 가난에 대해서, 특별히 절대 가난에 대해서 깊이 관심해야 돼요. 절대 가난이란 하루 1달러 이하로 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루 1,000원 이하로 사는 사람들, 한 달에 한 3만 원 이하로 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도의 달림만은 2억 5천만이에요. 세상에 이 양극화에 대해서 신앙에는 관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계속 수십 년, 수백 년을 그러고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진 자와 없는 자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우린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런 소식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가난한가에 대해서, 그 가난의 구조에 대해서 교회는 물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복된 소식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 가난한 이들의 손을 늘 붙잡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민수기에 보시면 제사장 아론이 전해야 할 축복문이 나와요. 민수기 6장 22절인데요. 22절 27절까지 이런 거 제가 한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예, 하나님의 뜻은 마음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신 선포 역시 축복 선포였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이죠. 예, 이것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거기도 복을 주셨죠. 창조하시고 온 인류가 홍수로 다 멸망을 당했어요. 노아와 그 가정만 남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노아에게 주신 말씀도 축복의 선포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메시아의 첫 조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장 2절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번역은 복이 근원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꼭 복을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인간은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복되게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죠. 중간에 누군가가 지나치게 욕심을 냈든지 누군가가 지나치게 게을렀든지 인간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복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느 날 가난한 여인이 병든 이들을 아들을 위하여 포도를 찾아 헤맸어요. 왕궁 정원의 포도가 바로 아들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포도임을 알게 되었어요. 몇 개를 사려고 하다가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다음 날은 돈을 더 많이 가지고 가서 사려고 했는데 역시 거절이었어요. 또 그 다음 날은 집안 재산을 몽땅 팔아서 가서 사서 살려고 했으나 역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럼 왕궁 앞에서 통곡하였어요. 왕궁을 산책하던 공주가 이 통곡 소리를 들었습니다. 공주는 이 여인의 사정을 다 들은 다음에 말했어요. 여보세요. 그대는 우리 아버지를 착각하셨네요. 우리 아버지는 파는 분이 아니에요. 거저 주는 분이에요. 백성들은 우리 왕궁의 포도를 그냥 거저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위로하면서 포도를 따줬어요. 드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시는 사랑에 부유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알아야 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럼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 속에 또 진정한 부유함에 대한 선포가 들어있어요. 부유함을 주시겠다는 그 이상의 뜻이 들어있어요. 즉 물질로부터 아예 자유케 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물질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는 물질의 많고 적음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가난으로부터 정말로 해방돼요. 이런 돈의 많고 적음은 행복과는 직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미얀마의 산골 마을이나 네팔의 산골 마을에 가서 본 아이들의 얼굴 표정 아시죠?
바울이 말했어요. 빌립보 4장 12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인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우리가 가끔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어요. 신문에서 연세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아주 허름한 옷을 입은 남노한 할머니가 연대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누가 장학금을 관리하시나 찾더라고요. 결국은 조그만 보따리 하나를 내놓았어요. 풀었습니다. 3천만 원 들어있었어요. 공부 잘하는데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주세요. 근데 자세히 얼굴을 보니까 그 허름한 할머니가 얼마 전에도 1억을 가지고 왔던 그 할머니야. 두 번째 오신 거야. 그때도 이름도 주소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직원이 할머니를 꼭 붙잡고 물었어요. 이름이 뭐세요? 이름 없어요. 어디 사세요? 몰라도 돼. 어떻게 생긴 돈이에요? 묻지 마. 그럼 총총이 사라졌어요. 부지런히 따라갔어요. 근데 그 할머니 연대 앞에서 일산 쪽으로 가는 버스에 오르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일산 가는 버스를 타신 것만 알아. 그 직원이. 세상에 이렇게 물질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행상에서 벌은 할머니 아줌마들이 대학에 몇 억씩 갖다 드는 거 이런 신문 보잖아요. 물질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물질로부터 부자한 것도 가난이에요. 상대적 가난이죠. 또 사실 마음이 가난한 것도 가난입니다. 물질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와 계신지 모르겠어요. 팔복에 나오는 그 가난한 마음의 심령이 겸손한 게 아니고 마음이 약하고 항상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부정적으로 살아가고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신 있게 살아가는데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왜 이렇게 마음이 빈약해요? 어느 사업가가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끝장이라 생각했어요. 자살하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무엇을 잃으셨습니까? 회사 잃고 돈 잃고 직원들 다 떠나버렸습니다. 모든 건 잃었습니다. 그래요. 아내도 잃었나요? 아니요. 우리 마누라 내 곁에 있습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다행히 건강한 이상 없어요. 신용은 어때요? 지금 부도났지만 은행 한두 군데는 아직도 신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친구는요? 친구들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던 가운데 그분이 떡 말해요. 아이고 목사님 그만하세요. 나 다 잃어본 줄 알았는데 남은 게 꽤 많네요. 돈만 잃어버렸네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미소 지으며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셔서 마음을 강하게 하려 오신 분이에요. 마음이 빈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고등학교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여학생은 수학 선생님만 수업하러 들어오면 공부할 수가 없어요. 역겨운 거야. 그래, 그 시간이면 나와야 해요. 견딜 수가 없어. 구역질이 나서. 심리학자가 동원돼서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상담교사들이. 오랜 상담 결과가 밝혀졌어요. 여학생은 한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 남자 목소리하고 수학선생 목소리가 똑같아. 비슷해. 그래, 수학선생 목소리만 들리면 그 남자 목소리 같아서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 막 심지어는 먹은 걸 토해요. 점심 식사 후에 수업하면 토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트라우마죠. 정신적으로 나약해졌어요. 상대방을 용서할 수가 없죠. 또 자기를 극복하지 못해서 지극히 불안정한 정신 상태였습니다.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 같으면 미투 해버려야죠. 가해자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변하는 과정인데 참 지난하네요. 이 과정이. 쉽지만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가해자를 찾기 힘들거나 미투하기 힘든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 무지무지 많아요. 치유받아야 돼요. 상처가. 물론 미투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책임을 묻고 사과받으면 조금 마음이 나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근본적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깊은 상처는 주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용서해야 내가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에게 복음이에요. 말 그대로. 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져야 돼요. 예수님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넘어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도 복음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또 예수님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주려고 오셨어요. 우린 종종 영적으로 가난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너무 지루할 때가 있어요. 교회 실망스러워요. 목사 실망스러워요. 다 도둑놈 같아요.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란 완전한 사람이란 말이 아니에요. 완전을 향해 가는 모두가 나그네들이에요. 그래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해야 돼요. 엘리야를 보세요. 위대한 예언자야, 아합 시대에. 당시에 아합 바알 신을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과 결혼한 다음에 온 나라를 바알 종교로 뒤덮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6개월 가뭄을 내렸어요. 경제가 엉망이에요. 경제가 엉망이 되면 정치가 혼란스러워요.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라가 위기에 처해요.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거든요. 이때 나라를 구하려고 나선 이가 바로 엘리야예요. 해결책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초대했어요. 다 와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어요. 송아지를 잡아 제단에 올려놓고 기도하여 불이 떨어지는 신이 참된 신이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도 450명이 먼저 바알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몸에 막 상처를 내면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 막 결사적으로 기도했는데 불이 안 떨어져. 계속도 안 떨어져. 포기했어요. 다음에 엘리야가 나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당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숨어 있었지만 안 나타났어요. 엘리야 혼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불이 떨어졌어요. 온 백성들이 와 소리 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다. 바알은 거짓신이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목을 치는 자르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갈멜산에서 일어났어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엘리야는 너무너무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편 450명 바알 선지자가 일거의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 너 내가 죽일 거야 그랬어요. 통보합니다. 엘리야가 갑자기 영적으로 약해졌어요. 멀리 브엘세바까지 도망쳤습니다. 아무도 쫓아올 수 없는 사막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로뎀나무 밑에 누웠습니다.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랬어요. 그 용기, 그 당담함, 그 위풍당당함은 사라져버린 영적으로 가난하고 가난해진 엘리야 모습 보면서 참 쓸쓸함을 느껴요. 야, 사람이 변해도 저렇게 변하나. 완전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토록 놀라운 선지자도 그토록 영적으로 나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기도 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 힘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이때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임하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음식을 먹게 해요. 그리 시냇가에서. 그리고서 다시 회복시켜 일어나 걷게 하십니다.
다시 영적으로 회복한 엘리야가 이제 힘있게 40주야를 막 걸어가는 거예요. 세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마침내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제나 영적 가난은 찾아옵니다. 영적 침체 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에게 다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기 우리 가운데도 지금 영적으로 가난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겨우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위기입니다. 영적 위기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아예 못 나오는 거죠. 영적 위기에는. 그런 분들 주목하셔야 돼요. 이번 교회 다시 주의 복음을 붙들 수 있도록 복음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가난한 이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이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이에게 복음은 승리의 소식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정신 건강의 축복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은 영적 건강의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고 그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그 주님이 이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라기는 그 주님 때문에 참된 부요, 참된 건강, 참된 충만함을 누리고 회복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 주시러 오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모두 다 복음 앞에 은혜 받고 다시 복음 앞에 돌아와 그 복음을 받아 우리가 심령으로 영적으로 삶에서 부유해지는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생명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제 말씀을 저를 풍성케 하시고 채우심을 감사드리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